현대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는가? 축사를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므로 축사를 포기하고 목회만 하고 있는 것이다. 축사를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무능함을 교인들이 알아챈다면 목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필자에게 요즘의 목회자들이 귀신 쫓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귀신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이들조차도 귀신 쫓는 일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싶어서 아예 축사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귀신을 두려워해서 기피하든지 간에 우리네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 광경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러고는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잠복할 수 있느냐는 선문답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던 사탄은 무엇이며 베드로와 가롯 유다에게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던 마귀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놈들이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다고? 지나가던 개가 배꼽 잡고 웃을 일이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귀신들의 존재를 무시하며 웃는 것처럼 여기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리네 교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누구도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귀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는가? 물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기에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면 귀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들을 어쩌지 못하신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의 정체와 공격에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이중적인 잣대가 기가 막히다. 이 목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귀신들과 맞닥뜨렸다. 그렇지만 그들을 육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리적인 형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한 방법이 바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메신저로서 심부름꾼을 말한다. 즉, 하나님이 물리적인 형태로 역사하는 방법은 천사를 통해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의 위인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 혹은 삼손의 부분들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다.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이다. 이 목사도 두어 번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천사를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다. 천사임을 안 것은 천사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 뒤로 거의 매일 성령의 말씀을 영음으로 들었는데 그때는 자신의 신분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자신의 호칭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호칭을 번갈아 쓰거나 1인칭이나 내가 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천사가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걸 듣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다. 천사가 방문 때는 기적적인 사건을 동반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맨 처음 방문 시에는 아내의 입을 통해 말을 했다. 그런데 말을 하기 전 다리 관절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원판 위에 앉은 것처럼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던 동작은 지금 생각해도 기이하다. 그러나 천사만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귀신들도 사람의 입을 통해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걸 본 경험은 적지 않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은 H 형제님을 통해서였다. H 형제님에게는 귀신이 잠복해 있었다. 형제님은 귀신에게 뇌는 물론 운동기관까지 장악당해 조종당하고 있었다. 당연히 귀신이 하는 말과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은 내용이 달랐으며 귀신이 말한 후 나중에 H 형제님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정정까지 해주는 해프닝도 여러 번 있었다. 귀신이 H 형제님을 통해 한 말에는 기이한 내용이 많았다. 귀신이 H 형제님을 꼭 두각시처럼 조종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들은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지 않는다. 환청으로 귀에 음성을 넣어주거나 미혹의 영처럼 생각을 속여서 넣어주는 일이 대부분이다. 당신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천사와 귀신을 경험했다면 귀신을 무시하면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 수 있을까? 귀신을 보았거나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잠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불행과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격이 몸에 잠복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으므로 교인들은 물론 목회자들 중에도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정신질환과 고질병 환자들이 널려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귀신의 정체와 공격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이해하여 머리에 저장하고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평생 귀신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채 그들의 포로가 되어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모른 채 여전히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는 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우리네 교회가 안타깝고 불쌍하기 짝이 없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와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내가 천사와 귀신을 체험했다고 해서 비성경적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을 것이다. 오래전에 귀신을 경험한 사건은 실로 기이했다. 나의 친척은 아주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는데 갑자기 중성의 목소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 당시 나와 식구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그 여성은 장난을 치려고 사람을 속이는 사건을 꾸미는 유형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중성의 목소리는 내 생각을 집어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족집게처럼 말하는 이 중성의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지시사항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지시할 만한 유형의 내용이 아니었다. 가족들에게 힘들고 기이한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가 천사가 아니라 귀신일지 모른다고,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장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부산행 비행기를 예약한 참이었다. 그래서 그 목소리 주인공에게 그 비행기의 편명을 물어보았다. 대답을 듣고 확인해보니 틀린 게 아닌가 다시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또 틀렸다. 귀신임을 확신하고 쫓아버렸다. 그때의 사건은 벌써 30년이 넘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두 번째 사건 때는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때도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느릿느릿 중성의 목소리였다.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영음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오래 들어왔다. 귀신의 신비한 능력은 눈으로 보아도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낼 때 혀를 날름거리면서 길게 빼고는 돌돌 말아 다시 입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머리를 팽이처럼 빨리 돌리는 모습이다. 이는 목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동작이다. 또 다른 사례는 7살의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어른 4명이 각각 팔과 다리를 잡고 있어도 힘을 감당하지 못한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누웠다가 순식간에 윗몸을 벌떡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1시간을 넘게 해도 전혀 지지치 않는다. 이 동작은 너무 힘들어 젊은이들조차 10분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귀신이 잠복해 있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또 다른 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체조 선수처럼 폴짝 뛰어서 다른 의자에 앉는 동작인데 이는 거의 묘기에 가깝다. 그 중에 앞건의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나서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예전 성령이라고 나를 속인 귀신이 예언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 8시에 특정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거액을 후원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말 전화가 왔는데 큰돈의 후원금은 없었다.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성령은 밤 12시쯤마다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때를 기다려 영음을 넣어주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도리어 우리 부부를 공격하여 23일 동안 멍한 상태로 정신이 장악된 끔찍한 일을 겪은 적도 있었다. 그때 비로소 영적 능력 부족한 상태에서 마귀급의 귀신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깨달았다.